존경하는 스님 삼모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시시오. 남무석 가모니부. 이 비 오는 날에도 쉽지 않은 길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힘든 길들 하시면은 믿음에 대한 형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경전에 계십니다. 그 형성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 오온이죠. 우리 색을 몸을 몸이게끔 더욱더 형성을 하고 느낌을 형성하고 인식을 형성하고 형성, 색수상 행의 행이 형성이죠. 의도, 형성을 더욱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도 더욱더 형성을 시킨다. 그래서 형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믿음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는데, 믿음을 믿음이게끔 더욱더 형성하게 하죠. 무엇이 믿음의 3요소 있잖아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보시한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본다. 이건데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이렇게 쉽지 않은 길도 이렇게 오시면 계속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더욱더. 형성은 나쁜 것도 형성이 더욱더 되고 좋은 것도 더욱더 되고 그러죠. 그래서 8정도 하라고 하신 이유가 8사도, 8가지 나쁜 도 닦지 말라고 하신 게 8사도를 가면은 그것도 점점 더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바른 길을 조금씩 닦다 보면 자꾸 형성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굉장히 높은 존재가 돼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안 와도 혼자서 믿으면 되지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늘 법문만 사유하신다면 안 와도. 여기 오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비가 왔는데 쉽지 않은 길을 오셨다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와도 법문을 집에서 보고 늘 사유하고 하시면 그건 같은 거예요. 여기 안 와도. 그거는 좋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오면 집에서도 잘 경전 보고 이렇게 안 하게 되죠.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거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자꾸 사유하게 되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언젠가는 해탈한다처럼 해탈을 하게 되고 아직 해탈까지 안 가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계에서 점점 더 모든 게 좋아지고 이 세계에서 죽은 다음에도 좋아지고 그건 틀림없어요. 이 형성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노래나 이런 거 혹은 연불 이런 걸 잠깐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이렇게 길 걷고 일하다가도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경험들 하셨죠.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제발 좀
머릿속에서 이거 굴러가지 마 해도 계속 굴러가잖아요. 막 자려고 할 때에도 그게 형성 때문이에요. 꾸역꾸역 계속,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만하려고 해도 형성력이 있어갖고 마치 자동차가 굴러가다가 세우려고 해도 가던 관성이 있어갖고 한동안 이렇게 앞으로 나가듯이 그나마 자동차를 세우려고 했는데도 가는데 세우려고도 잘 못해요. 이 형성은. 아까 노래 멈추려고 하는데도 계속 가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왜 12연기의 두 번째 무명 다음에 형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세계가, 그리고 12연기의 마지막 가면 존재와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세상에 출현하잖아요. 그것의 그 출발이 형성이거든요. 무언가를 계속 형성해가는 그런 형성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와 세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겨난 우리들이니 그냥 끊임없는 형성을 하겠죠. 아까 경전에 색수상 행식을 계속 형성해 간다 했듯이 오죽하면 형성도 형성해 가겠어. 더욱더 형성을 하라고 또 더 형성을 시켜버려. 채찍질을. 의도도. 그래서 팔정도 팔사도를 떠나서라도 기왕에 형성을 한다면 어차피 우린 형성을 해요. 꾸역꾸역. 그래 좋은 쪽을 형성할 것이냐 나쁜 쪽을 형성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음 얘기 때문에 형성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색수상행식 얘기 드린 김에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덕이라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마음이란 얘기예요.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의도 내지는 형성, 그 네 가지가 마음의 무덕이니까 색수상행식은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인 거죠. 그 몸과 마음을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형성을 해 가야 되는데 일단 해탈하기 전까지는 나쁜 쪽으로의 형성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형성을 해 가야 되는데 몸이야 우리가 이렇게 몸도 잘 돌봐야 되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병이 있으면 관리도 하고. 이제 문제는 마음인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전 말씀대로 근심, 탄식, 이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 부분에서 육체는 빼고 일단 마음 얘기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이제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요 근심, 탄식, 마음의 절망 요 부분이 한자로 하게 되면 번뇌가 돼요. 우리 번뇌, 망상 이런 얘기 하나요? 많이 쓰죠. 한자로 번뇌, 망상을 없애버리자 이래야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할 때 쓰는 건데 그 번뇌 부분은 근심, 탄식, 절망, 마음의 이런 부분이 번뇌입니다. 망상은 뭔가요? 내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한글로 잡생각 이렇게 쓰는 단어, 신데렐라, 상상 등등등 잡생각 우리 하지 말지요 하는 그 잡생각 할 때 우리말로 쓴 거 있죠? 잡생각도 한자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많이 쓰는 한글이에요. 잡생각. 그게 한자로 하게 되면 망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번뇌망상, 우리 그 불교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번뇌망상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고 뭐 공부를 정진해서 그 삼매가 된다 이럴 때 쓰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번뇌 부분이 마음의 이제 근심, 탄식, 절망 등등인 거고, 혹은 뭐 마음의 그 번뇌로운 모든 거의 총칭일 수도 있고, 그래도 나눠서 얘기하면 망상은 이제 잡생각, 뭐 재밌는 생각, 잡생각, 뭐 집착적 생각, 또는 화나는 생각, 화내는 생각이라든지, 화내는 생각은 번뇌 쪽에도 속하겠구나. 하여튼 이렇게 번뇌하고 그 망상하고 노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아까 좋은 마음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그 순이란 사유라는 것도 마음의 흐름이죠. 우리가 한자 사유하는 건 마음 얘기인데, 그냥 마음은 아니고 마음이 순일하게 흐르는 걸,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좀 순일하게 할 때에 그 바른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에 바른이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번뇌는 없어지고, 당연히 망상이라는 삿된 생각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뇌망상은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탈이 아니더라도, 아직 먼 얘기더라도, 가까운 얘기인 삼매도 아직 먼 얘기더라도, 삼매가 안 되더라도 번뇌망상만 없으면은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 계속 번뇌랑 망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앨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 형성력을 얘기했습니다. 번뇌와 망상의 안 좋은 쪽 마음을 계속 형성해 갈 것인가, 반대편에 좋은 마음을 형성해 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이쪽을 바른 마음을 하게 되면 아까 삿된 마음은 즉각적으로 없어집니다. 삿된 마음을 하게 되면 바른 마음이 즉각적으로 없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즉 번뇌망상을 없애려는 것보다, 번뇌망상이 있으면 그걸 없애러 가려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방법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효용적인 방법은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보다 반대쪽에 바른 마음을 형성해 버리는 게, 이게 즉각적으로 없어지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번뇌망상이 올 때 번뇌망상을 없애는 길보다는 그냥 번뇌망상을 내버려 둔 채로 화두만 붙잡아라, 화두 참고만 계속해라, 내버려 둔 채로. 성립이 안 되는 말 같지, 어떻게 보면. 번뇌망상도 마음이고 화두 잡은 것도 마음인데, 번뇌망상을 내버려 둔 채로 그냥 화두 참고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없애려는 노력이 지난하니까 번뇌망상을 그냥 화두 잡으면 얘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버려 두고. 같은 얘기들입니다. 맥락이. 바른 사유가 우리 감각적 욕망에 대해 떨쳐버리는 사유고, 성냄을 떨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해코지하는 생각을 떨치고, 이런 마음을 하다 보면 이게 법에 대한 사유의 부분인데, 법에 대한 사유인데,
법에 대한 사유, 마음을 하게 되면 나머지 비법, 법이 아닌 것의 사유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법이 아닌 사유가 마음이 드러나게 들겠죠? 이게 그 법에 대한 마음이 순일하게 유지가 안 되면 다시 비법이 이기려고 할 때 그냥 법 하면 돼요. 아까 하던 사유, 그 바른 사유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면 이미 사유를 하던 사람이라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법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면 돼요. 그럼 비법이 멈춰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하던 바른 사유의 형성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앞전에 바른 사유를 안 했다면 법에 대한 법 해도 법이 잘 안 되고 해로운 마음이 이겨버려요. 근데 좀 전에 법에 대한 사유를 했잖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 해면은 비법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도 법에 대한 사유를 안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 법만 외치는 거야. 법 하면 법이 이겨요.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셨나요? 좀 전에 법에 대한 사유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했던 앞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런 얘기도 했잖아요. 앞에 그 노래 가사 생각하면은 잘 때도 노래 가사가 떠올라서 안 없어지더라. 노래 가사 공부한 건 아니죠. 근데 왜 안 없어지냐면 그 노래에 빠진 거예요. 그 노래가 듣는 순간에 좋았던 거라.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머릿속에서 맴 돌고 안 없어져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법에 대한 건 바른 거기 때문에 사유를 1시간 내지 2시간을 했으면 엄청 중독성이 있어요. 좋은 중독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사유가. 그렇게 하다가 해로운 마음이 또 들어오겠죠. 오락가락하면서 번뇌망상이. 그때 그냥 법 마음으로 외치기만 해도 바로 돌아옵니다. 법에 대한 사유가 형성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에 대한 사유를 또 한 며칠 안 했어요. 앞에 2시간 하다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안 했어요. 안 한 다음에 그 번뇌망상이 올라올 때 법 하면 돌아올까요? 못 돌아와요, 잘. 며칠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전달되나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사유를 잠자는 시간 빼고 열몇 시간을 꾸준히 안 하더라도 하루에 꼬박꼬박 1시간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하루 했다가 한 5일 쉬었다가 또 하루 한두 시간 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매일 꼬박꼬박 조금이라도 그 시간이 1시간이든 20분이 됐든 꼬박꼬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에 대한 사유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일상에서도 법 하면 돌아와요. 법에 대한 사유로 돌아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법 외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얼마나 쉬워. 그냥 법자만 외치면 되는데. 그죠? 그럼 돌아와요. 법에 대한 사유로. 그냥 법만 외쳤는데. 마치 숲 단어를 외치면 숲이 떠오르는 거랑 똑같아요. 경전에 일으킨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 관찰이 있게 된다. 또는 일으킨 생각이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셔요. 일으킨 생각이 먼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속적 관찰의 대상이 생깁니다. 영상이. 숲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상에 숲이 떠올라요. 원래 이런 구조예요. 숲
숲의 영상부터 떠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서 떠올릴 때에는 그러나 우리는 바깥 세계에 먼저 색깔을 보게 되면 원래 숲을 볼 생각이 없었는데 밖에서 숲부터 보게 되면은 오히려 숲에 대한 인식으로 영향을 받죠. 거꾸로. 이건 이런 거고 살아가는 일이고 좀 전에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눈 감고 자기 전에 뭘 떠올리고자 할 때 상상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눈 감고 바깥 대상을 보고 나서 인식한 다음에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을 떠오르고자 할 때에는 그 단어를 먼저 떠오르고서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떠오른다. 숲 한 다음에 영상을 떠오르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로 법하게 되면은 법에 대한 사유가 쫓아오게 돼요. 법 하면은 이제 법에 대한 사유가 최근에 가장 근자에 했던 바른 사유들 중에서 먼저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번뇌와 망상이 떨구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세계에서 사는 건 몸과 마음인데 백년 안팎을 몸이야 무탈 큰 병만 없다면은 또 큰 병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운동해 가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면서 몸은 이렇게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마음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전에 부처님께서 마음처럼 다루기 힘든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당신께서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또 마음처럼 다루기 쉬운 것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두 얘기를 모순적인데 동시에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은 정말 두 면이 다 있다라는 거죠. 마음처럼 다루기 너무 힘든 측면이 있고 이렇게 다루기 쉬운 것도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어떨 땐 너무 다루기 힘든 거고 너무 쉽기도 하고 쉽습니다. 이 말씀은 그 형성을 바른 길로 할 것이냐 삿된 것으로 할 것이냐에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부 다 아는 팔정도예요. 팔정도와 팔사도. 팔정도를 닦으면 바른 형성으로 갈 거고 바른 뗏목이 형성이라는 노를 져서 갈 거예요. 저 해탈이라는 피안까지. 법이라는 뗏목이. 팔정도를 안 닦으면 뗏목은 저 해탈로 향하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라는 파도의 뗏목이 흔들려서 그 파도가 그냥 치는 방향대로 이리저리 오락가락 하겠죠. 갈 길을 잃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팔정도를 경에서 그리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법이라는 그 뗏목은 수단이지만 수단이라는 건 해탈 그 자체도 아니지만 해탈로 향하는 수단이고 형성이다 이거죠. 팔정도를 닦아야 바른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팔정도도 우리가 너무 8개라서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 가지로만 딱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백중대 얘기 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8가지 복잡하다 하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받들어 행해야 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하나였죠. 재석천왕님이 신들의 왕이셔요. 신들의 왕이 부처님께 내려왔어요. 여쭤보려고.
여러 여쭤봤어요. 그리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에는 여러 말씀이 계셔요. 근데 그 중에 주된 내용이 지금 얘기 드린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신들의 왕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화생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몸뚱아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만들어져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다원이 되셔요. 그리고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다원이 됐습니다 하면서 다음 생에 여기서 이제 신들의 왕의 목숨이 또 한 번 닿으면 인간으로 올 거고, 인간에서 죽으면 다시 한번 신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신들의 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거천 아나함이 될 것이고, 아나함이 된 다음에 거기서 해탈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요. 앞에 해탈의 일정까지 다 나와. 이게 보통 수다원이 됐다고 이렇게 해탈의 일정이 다 나오는 건 아니겠죠, 스케줄이. 하여튼 신들의 왕이셔서 그럴 건데, 이분이 지금 주된 내용이 수다원이 되신 게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법문을 듣고 이해하시고 바로 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죠. 이분께서 이해했다고 수다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되셨냐면 이분은 신들의 왕이라는 것이 보여주듯이 많은 실천을 하며 살아왔던 삶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러나 뭔가 좀 미진한 게 계셨겠죠. 그거를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되신 건데, 돌아와서 팔종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앞에 전제가 유익한 거를, 유익한 요소를 키운다면 존재에게 마음의 유익한 요소를 키워준다면 받들어 행해야 되고, 마음의 존재에게 해로운 요소를 더욱더 커지게 한다면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를 사유해 보면 우리가 사실 각각의 우리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주소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요? 나는 이런 건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 라든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해로운 건데 하고 있다. 이거는 유익한 건데 받들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물론 그런 경우만 또 여길 건 없어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건 받들어 행해야 되는데 많은 걸 받들어 행하고 있다. 이런 건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건 또 많이 받들어 행하지 않고 있다. 이쪽도 사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에 계셔요. 유익한 건 더욱더 키워라. 더욱더 키우려면 내가 어떤 걸 잘 받들어 행하고 있고, 해로운 건 어떤 걸 잘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쭉 해보면 큰 것들 해보면 내가 몇 점인지 알 수 있잖아요. 50점, 50점. 예를 들어서 유익한 걸 받들어 행하고 해로운 걸 하지 않는 게 한 50% 한다. 까꾸로 해롭게도 한 50% 한다. 그러면 나는 반반이네. 그 다음에 경전 말씀대로 한 60%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한 40% 된다. 난 6대 4네. 왜 경전에 우리가 그 사람은 오락가락 한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쪽도 했다가 안 좋은 쪽도 했다가 이렇게 자기 점수를 잘 안다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학교 때도 모의고사인가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점수를 알아갖고 내 점수 이렇게 나왔네 그거 알고자는 아닌 거죠. 여기서 좀 더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발전 때문인 거죠. 그것처럼 채점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서 인간의 점수는 대충 몇 대 몇일까? 신들의 점수는 몇 대 몇이길래 신이 되셨을까? 높은 신들의 왕은 점수가 얼마나 되실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신에 걸맞는 점수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좀 전에 일단 사유에는 그게 법에 대한 사유입니다. 일단 받들어 행하냐, 행하지 않냐, 실천의 문제는 나중이더라도 그 사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서두에 법 하는 법에 대한 사유인 거죠. 바른 사유. 법에 대한 사유가 내면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종종 얘기 드렸는데 한 1% 안짝의 수학자나 1% 안짝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수학자들 한 20, 30년 동안 거의 한 가지 문제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걸을 때도 뭐 할 때도 계속 바깥 세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눈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수학 문제에 순일하게 빠져 있어요. 그렇게도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철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지만. 근데 그 철학자들이 그걸 왜 하냐면, 수학자들이나 행복해요, 철학자들. 수학은 좀 덜 행복할지도 몰라요. 수학은 엄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철학은 순일하게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내면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종교 철학은 일반 철학보다도 높은 거고, 아까 바른 사유,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건 내면으로 들어가면 법에 대한 사유는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게 내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 삼매가 뭔가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히타사경에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궁극이 된다, 세상의 끝에 설 수 있다라고 해탈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바깥 세계에서 치달려 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유하면 영화 위의 세계와 영상, 영화 위의 존재들이 그 바깥 세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궁극의 행복은 아니다.
그 영화 위에서 영화 안쪽으로 하얀 스크린으로 들어가야 되고 스크린보다 더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요. 쌍위타니까야의 행실도라는 경에 보면은 깨끗한 천이나 하얀 천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얀 도화지, 하얀 천이나 잘 연마된 판자 등등의 빨강, 파랑, 노랑의 이런 물감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칠해진 요술로 그려진 사람과 같다. 물론 거기에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건 그렇게 이거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식물 이름으로 나와요. 옛날엔 식물들로 이렇게 염색을 했으니까. 그게 이 세계와 같다는 겁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그게 영화인 거죠. 하얀 도화지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 영화 스크린 위에 파랑, 노랑, 빨강 등등등의 물감 같은 거로 이렇게 세상과 존재들이 그려진 거와 같다. 요술처럼 동영상으로. 그 세계 위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라 하신 거죠. 그 내면이 예를 들면 하얀 스크린이고 하얀 스크린이 그 영화 위의 세계의 바탕이 되는 거고 경전에서는 사선이라는 산매가 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색의 포대기로 덮은 것과 같아진다라고 비유하신 게 그리고 산매의 수행 주제가 지수, 화풍, 파랑, 노랑, 빨강 다음에 흰색이 나와요. 산매의 수행 주제에. 그리고 허공, 아류야식 10가지인데 허공이 5선 공무변처인데 공무변처 바로 전 단계로 흰색이 나와요. 엄청 높은 산매예요. 4선. 4선이 돼야 영화 위에 세계에서 하얀 스크린 쪽으로 물러선다. 안으로 들어간다. 비유하면 하얀 스크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허공, 공무변처 이렇게 되는 건데 돌아옵니다. 산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번뇌와 망상을 하는 동안은 스크린 위에서 노는 거예요. 영화 위에서 이런 세계에 홀려서. 그런데 아까 수학자, 철학자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나요? 그 사람들만 해도 순일하게 철학에 대해 사유하면 그 사람들 바깥 세계 안 본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 눈 보면 알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어. 뭘 하던 20, 30년 동안. 영화 위의 세계 안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법에 대한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직 산매 아닌데. 산매가 아닌데도 영화 위보다는 스크린 쪽으로 향합니다. 안쪽으로. 그러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행복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번뇌망상을 안 하니까 행복해요. 작게는. 크게는 그게 아닌 게 크게는 진짜 행복한 이유가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부 애초에 행복이에요.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해탈은 100% 행복이라고 하셨잖아요. 100%부터 여기까지 스크린까지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10% 행복, 20% 안쪽으로 20% 행복, 30% 행복, 40%, 50%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으로 들어가서 초선이 되면은 초선의 신들은 희열을 먹고 산다. 주식이 희열이에요. 희열과 행복만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안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종도의 여덟 번째가 삼매지만 아직 삼매 되기 전에 바른 사유하라 하신 게 바른 사유도 영화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안쪽으로. 스크린 쪽으로. 그 차이입니다.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의 차이도 받들어 행할 걸 행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더 나가게 되고 영화 위로 더 도드라지게 나가게 되는 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받들어 행할 걸 받들지 않고 받들지 말아야 될 걸 하면 안 되는 걸 받들어 행하면 더욱더 영화 위로 돌출이 되는 거죠. 아웃풋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딱 하나만 한다면 이게 이 세계의 법칙인 겁니다. 이 법칙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오시기 전에도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이 세계의 법칙인 겁니다. 라고 경전에 계신 겁니다. 지금 단어들은 조금 다르지만 바깥 세계에 다만 영화 위에 요술로 한번 일단 그려지면 그 사람은 해탈하기 전까지는 단멸은 없습니다. 시계에 의해서 정신물질이 출현한다. 존재가 생겨나는데 존재가 일단 생겨나면 그 한번 그려져 갖고 만들어지면 요술로 그려졌지만 경전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요술로 그려졌지만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는 그 인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한번 만들어지면 끝없이 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해탈하셔도 누가 해탈했다고 그럴까? 우리 저기 여일 스님이 이제 해탈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럼 여일 스님은 이제 열반의 세계에 열반 상태가 돼 있지만 이 세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경전에 의하면 안 없어져요. 여일 스님은 초월해 버렸지만 우리는 끝없이 있어.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 2500여 년 전에 해탈하셨지만 열반하시고 지금 우린 있나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육신통으로 중에 하나로 숙명통으로 전생을 낱낱이 보셨던 거 알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낱낱이 우리 기록이 된다고. 여러 사람이 그리고 체험했겠지만 임사체험이라고 나 역시 21 조난당해갖고 산에서 죽음에 처했었습니다. 죽음에 처했는데 이제 죽었다 했어요. 살려고 많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완전히 껌껌해서 불 하나 없는 깊은 산중이니까 죽었는데 비가 너무 와갖고 억수로 와갖고 그 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저체온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 물소리, 그 계곡물 있죠? 그것 따라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을 거다. 막 다리 막 여기저기 깨지고 으깨지고 했죠. 왜냐하면 이끼에 미끄러져 갖고 뒹굴뒹굴하고 막 깨지고 막 난리치고 내려오다
그리고 사실 왜 또 더 그랬냐면 술이 너무 취했어요. 그 술 먹다가 친구들이랑 조난 당한 거예요. 20인가 21인가. 평지에도 걷기 힘들 정도로 취했는데 그 계곡을 따라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깨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깨지고 포기했죠. 죽었구나. 방법이 없다. 계곡에 이제 앉아갖고 내면 깊숙이 알더라고요. 죽었다라는 걸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걸 다 포기한 순간에 찰나에 20여 년 살아온 생이 다 보였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책에도 쓰고 했으니까. 근데 정말 찰나라는 게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다 본 거예요. 그건 시간이 정지된 상태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낱낱이 다 보였습니다. 낱낱이. 그 장점이 특징이 뭐냐면 1번 낱낱이 보인다. 2번 내가 20인가 21살에 타심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의 마음 잃는 거? 없었겠죠? 20여 년 살아왔는데 상대방 마음이 다 보여. 살아올 때는 안 보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친구라고 해봐요. 살아오면서 내가 상대방 마음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신통력이 없으니까. 낱낱이 보일 땐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개가 멍멍이 한 마리가 쫓아오는데 내가 개를 좀 무서워한다고 그럴까? 싫어한다고 그럴까?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인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싫어. 왜 우리 어렸을 때는 개들을 막 광견병 걸린 개들도 많이 댕기고 그랬던 거 알아요? 내 나이 정도 돼야지 아실 것 같은데, 나보다 많으신 분이나. 동네에 개들을 정말 키우지 않는 개들도 많이 있었고, 뭐 이상한 침 질질질 흘린 애들도 있었고, 그런 애들 쫓아오면 어렸을 때 너무 무섭지? 막 달려오면. 그래서 너무 사이드로 빠졌나? 개가 한 마리가 또 달려오길래 싫고 무서우니까 다리로 뻥 찼거든. 근데 그게 보여요. 보이면서 그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 개가 지랑 놀재는데 나를 발로, 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 좋다고 쫓아왔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살아오면서 20살까지 그 일 기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기억 자체도 못하고, 난 너무 지당한 거야. 나한테 달겨드는 줄 알고 발로 한 거고, 그리고 그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렸을 때? 없었어요. 난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그게 죽음에 이르러서 미안한 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건 표현이 어려운데 마음 아닌 마음이에요. 그때는 마음 아닌 마음인데 시간이 지금 정지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지됐으면 마음으로 미안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간이 벌써 미안해 몇 초 걸렸어. 그 한 장면만 나온 것도 아니고 찰나에 20년을 다 봤는데 미안해 이거 말이 안 되죠. 시간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럽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도 찰나야.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눈물이 한 방울이 찍 나는데 그렇게 잘못하고 미안한 사건들을 많이 봐요. 근데 잘못했어 이거 시간 많이 걸리죠. 이렇게는 아닌데 찰나에 잘못했어를 알아요. 그리고 엉엉 울지도 못하는 게 시간이 정지돼서고 한 방울 띡 흘리면은 그 한 방울이 엉엉 울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때를 알겠더라고. 마음속으로 나는 어디다 하고 알겠더라고. 이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딱 알아요, 자기 갈 때를. 놀라웠어. 죽기 전에 알더라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 나 갈 때 어디 다. 그리고 죽었으면 딱 죽었을 거야, 아마. 지금 딱 죽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때가. 나 살려졌어요, 그때. 어떤 소리에 의해서. 땅! 저쪽에서. 그 소리 안 났다면, 딱, 하루 진짜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 알아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걸. 아마 그 굉장히 저체온증에 아마 이미 다 가 있는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나 이 얘기도 해야겠구나. 술이 너무너무 취해갖고 막 그랬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멀쩡하게 다 보고, 죽었다, 나 어디다 하고선 한 방울 띡 하고서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땅 하고 뭐가 들렸어요. 그래서 번쩍 하고서는 이제 살아났는데,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죽게는 안 돼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돌아와서 좀 번외 얘기를 하면 삼매에 들어도 시간이 정지합니다. 공간이랑. 근데 마치 이거는 지금 삼매에 든 건 아니죠. 근데 죽음에 처했을 때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삼매처럼 지복스럽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시공간이 정지된 상태? 정말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정지됐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바깥 세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굴러가요. 그 영화가 자기 살아온 게 툭. 근데 여기서 굴러간다고 여기서 필름이 여기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뇌에서 보이는 게 여기서 지금 보여요. 그거는 이건 바깥에서 이 법문 듣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텐데 이거 설명시키려면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입에 예수님 얼굴, 이소룡 얼굴 한참 봤다가 눈 감았다가 뜨면은 막 그 이소룡 얼굴이 요 앞에서 보이고, 기둥 보면 기둥에 보이고, 저 멀리 보면 이소룡 얼굴이 당분간 저기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막 하는 거 아시죠? 그거 뭐 있잖아. 해봤죠? 그것처럼 이 안에서 쭉 그 영상이 굴러가는 게 딱 여기서 보입니다. 여기다 뜨고 있기 때문에. 영화처럼. 뭐 감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긴 하겠다. 난 뜨고 있었거든. 죽었다 하고서는. 그렇게 낱낱이 그런 임사체험이 있었지만 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시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모든 게 저장되듯이 똑같은 이치예요. 너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시기라는 게 있다라는 게 낱낱이 기록이 되졌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전 보면 그게 한 생이 아니라 모든 생이 전부 낱낱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매번. 그리고 그걸 내가 그냥 내 추론이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이걸 왜 보았을까? 리와인드 시키는 거예요. 살아온 걸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저장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살아왔다 봐라. 그 다음에 너 갈 곳 그래서 여기다, 결론이. 이거겠죠? 돌아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한번 정신물질이 출현하면
해탈하기 전까지는 한 번 형성이 되면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죠. 경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가 멸망할 때는 그러면 형성이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우주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대다수가 새끼의 광음촌으로 태어나죠. 화생이죠. 생겨나죠. 욕계의 우주가 수축해갖고 휴지기로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주가 멸망을 해버렸으니 우주에 인간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주라는 장소가 없어졌으니 존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탈하기 전까지 이 식이 소멸하지도 못하니까 한번 생겨나면 광음촌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건데 감사하죠? 거긴 새끼잖아. 희열을 먹고 사는 신들의 세계잖아요. 초선천에. 그죠? 그래도 좋은 데로 강제 이주 당했잖아요. 우리가 저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오늘 비로 왔어요. 비로 왔고,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물도 되고, 이 비가,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얼기도 할 거고, 이렇게 우리가 그 생주 이 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생하고, 완전한 멸은 없는 거고, 해탈하기 전까지.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구름 가만히 보다 보면 강아지도 되고, 천사도 되고, 구름이 변하지 않던가요? 막 변하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막 변하잖아. 그죠? 구름은 좀 더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의 세계다.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니까. 뭐 하늘 위에 있으면서도 저기 뿔 달린 이런 저기 악마 같은 모습보다는 기왕에 저기 막 구름도 우리가 막 예쁜 모양이 되면 어렸을 때 하늘 쳐다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구름마저도 막 못생긴 막 이런 모양보다는, 그죠? 이런 거보다는 천사 같고 이러면 이쁘고. 기왕에 하늘에 구름으로 있더라도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 세계로 이렇게 비처럼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까 구름이랑 이 세계에 있는 흘러다니는 물이랑은 존재가 틀리잖아요. 같은 존재인데 변형이 됐지요. 마치 예를 들면은 그 신이 뭐 이 땅의 인간이 되듯이, 얼음이 되면은 뭐 고체가 되듯이 이렇게 더 그 죽과밥으로 집적된 몸뚱아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 사실 시간 많이 갔네요. 하다 보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저번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그 얘기했던 게 저번 부산법회 때 얘기했던 걸 한번 찾아봤더니 정확히 얼마인가 했더니 그 겐지스 강에 예를 들면 1km, 길이가 1km, 폭이 10m가, 그리고 밑으로 몇 미터 들어갔었지? 그 어마어마한 모래알 수를 보다 훨씬 많은 원자의 개수가 그 물 한 방울에 그 안에 원자의 개수가 그만하대요. 3 곱하기 10의 22승?
셀 수도 없는 숫자더라고요. 물 한 방울에. 너무 엄청나서 저번 시간에 이게 사람 몸 하나인가, 물 하나였던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물 한 방울에. 원자의 개수. 좀 전에 말한 겐지스강의 그 모래알 수보다도 훨씬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이 그런데 사람 안의 원자 개수는요. 사람 안의 원자 개수는 그 숫자로 너무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비슷한 실제 예를 든다면 이 우주 전체에 별의 개수만큼이라고 들었습니다. 은하계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 태양 개수, 스스로 빛나는 별의 개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 하나 몸의 원자 개수가 70억 말고요. 한번 그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쉽게. 한 명 안에 있는 원자 개수가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와 같다, 비슷하다. 예. 뭐 사람 안의 원자 개수는 말해 못 하겠습니까? 아까 물 한 방울이 겐지스강 1km에 10m에 이렇게 그 정도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데 물 한 방울의 원자 개수가. 그런데 그 안에 또 사람 안에 그 원자 안에 99.9999999%는 텅 비어 있는 거죠. 원자 핵과 전자 사이가 다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 한 명을 그 빈 공간을 싹 없애버리면 한 사람당 먼지 한 개랍니다. 70억 인구를 전부 다 그 빈 공간을 없애버려갖고 딱 모아버리면 70억 사람이 사과 한 알 된답니다. 원자의 빈 공간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99.99는 다 텅 비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지수, 화풍 4대의 그 근본 물질이라고 한 건 4대의 아주 최소의 입자이거나 4가지 힘이겠지요. 그거 플러스 빨강, 파랑, 노랑으로 요술처럼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려진 것처럼이라고 이제 비유하신 거로 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자들은 정말 섞입니다. 저기 물 속에도 있을 거고, 저기 땅 속에도 있을 거고, 저기 고양이 몸 속에도 좀 들어갈 거고, 별 의미 없어요, 이 원자는. 그러나 앞서 얘기한 그 컴퓨터라면 하드디스크 비슷한, 비유한다면 그 식은 거기에 모두 저장돼서 그 식에 의해서 다시 조합이 돼서 또 만들어지겠죠. 그 무언가가. 구름이 만들어지던, 물이 만들어지던, 얼음이 만들어지던, 또 다른 그 식에 의해서. 그래서 경전에 식만이 우리의 자산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식은 누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 나외의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식은 자기가 만드는 걸까요? 자기가 만드는 거겠죠. 근데 나 외의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너무 많이 받겠죠, 사실은. 너무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면은 자기의 식은 엉망이 되는 거지 뭐. 왜냐하면 자기의 식을 만들 자는 정말 유일하게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끝없이 주위에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끝없이 영향을 줄 것인데 만들 수 있는 자는 자기의 식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사유해야 되겠죠. 내 식은 물론 해탈하기 위해서는 식을 전부 다 그 텅 비게 해야 되겠지만 종래에는 그 전까지는 팔각형의 유리보석이라고 경전에 계셨죠.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존재한테 왕이라고 그러셨죠. 해탈할 땐 식을 멸절해야 되지만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게 왕이고 팔각형의 유리보석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 빛나는 유리보석으로 멸절하기 전까지 좋은 식을 잘 저장을 해야죠. 받들어 행해야지만 받들어 행할 거는 그래야지만 그 식에 좋은 것들이 저장이 된다. 늘 행복하십시오.